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7쪽, 28쪽에 걸쳐서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 기온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996년 9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을 캐나다의 발달 장애우들의 공동체인 라루쉬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가서 10년 동안을 이 봉사를 하면서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주 신학자 중에 아주 유망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가 쓴 20여 권의 저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아주 귀하게 읽혀지는 그러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는 높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의 용변을 치우고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또 식사를 돕고 행정, 교정 이렇게 몸에 불편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이런 일을, 즉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버리고 왜 이렇게 험한 길을 택하여 가느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묵묵부답하던 이 나우엔 교수는 데이 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신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또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만 살았습니다.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추구해왔지만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발달 장애우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리고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아질수록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행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내려갈 수 있다는 마음은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많은 기념일들이 사회적으로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17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법정 기념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가정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기념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때로는 이 많은 기념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너무 많다고 하는 볼멘소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확인해 보면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러한 유익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교회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성원상 이런 특별한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단위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의 기초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서 친히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교회보다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기간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봐라.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미리 연습해라. 이런 의미로 가정을 만들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해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정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서의 가정이 흔들리고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서의 가정보다는 오히려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또 가정을 갖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조건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익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될까? 첫 번째로는 질서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시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깊은 흑암 중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고 항상 어둠만 존재하면 그 어둠 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거나 또 있다 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은 낮으로 그리고 어둠은 밤으로 이렇게 구분해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의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새롭게 만드신 땅 위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즉 땅과 햇빛 그리고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데 이것을 식물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간에 두시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과 날짜와 계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각종 조류와 어류와 그리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갖춘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만드신 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무렇게나 또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또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드시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질서는 말 그대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부부관계에서의 질서를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부관계에서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22절에도 보니까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질서를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남편보다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내가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주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아내의 역할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가정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 잘 돌아가도록 중간에서 기름칠 역할 같은 것이 바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늘 문제들을 중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막아줄 것은 막아주고 그리고 뚫어줘야 할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할은 엄마나 아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이런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아내이자 엄마가 맡아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는 이제 아내들에 이어서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남편에게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본문에서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기고 따지게 되면 결국은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그 생각일지라도 일단은 인정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또 의견을 무시하고 꺾으려고 하면 결국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과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툭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도대체가 이 기가 죽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사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조그만 물병 하나를 꺼내서 주면서 이 물은 아주 귀중한 약물이니까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려고 할 때마다 이 약물을 한 모금씩 입에 물고 있어라.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약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 한 병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주신 아주 귀한 약물이니까 잘 보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집에서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려고 할 때 이 약물을 목사님이 주신 약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이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남편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려고 할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 아내를 윽박지르려던 그 아내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너무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주신 약을 먹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약이 정말 큰 효력이 났다라고 신통방통하게 이 남편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냥 물입니다. 그것은 그냥 물인데 집사님이 남편이 윽박지르고 큰소리 낼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물고 남편이 하는 말에 반박하고 함께 대들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조용해진 겁니다. 자꾸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입에다 물을 물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움의 원인이 참지 못하고 따지고 대들고 같이 소리 지르던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들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남편들은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정도가 어떤 정도여야 하느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해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단어로 원어에는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같은 농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체적인 학대, 즉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이 원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해야 할 의미가 뭐냐 하면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말로나 상처 주는 폭력과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복종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은 지혜롭게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아내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 자녀의 질서에 대해서 대한 권면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이 책임은 뭐냐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 참견이다, 간섭이다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강화도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30대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는 그 범인이 바로 밑에 남동생입니다. 20대 남동생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꾸짖는 누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하고 그 시체를 강화도의 인적 드문 곳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어지고 수습해서 장례를 치는데
이 누나를 죽인 남동생은 천연덕스럽게 누나의 영정 사진을 앞에서 들고 장례 행렬을 맨 앞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뻔뻔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에 잠깐의 꾸짖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친누나를 살해하고 참혹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그 장례 행렬 맨 앞에서 누나의 영정 사진을 들고 가는 뻔뻔함까지 보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권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된 첫 번째 계명이다. 인간관계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일, 형통하게 사는 길, 그리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시금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올바른 양육의 책임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세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의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요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양육할 수는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양육의 책임을 위탁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책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근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양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한 자녀는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인 겁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별길로 갈 수도 없고 갔어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행하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찬송가 275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주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정의 외적인 형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
그리고 천국의 맛보기로서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관계에서 바르게 질서를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지혜롭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범사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을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질서가 세워짐으로써 행복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한 광고보다는 이제 5월달부터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신앙 성장과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